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DB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1장입니다. 성경 어떻게 읽으시나요?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성경 어떻게 읽으시나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성서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성서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지, 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본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과 자꾸 연결시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열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 이런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웠던 열망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길이 없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언제 끝날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모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시간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방황과 무기력에 벗어나기 위해 목회 대안을 내놓으려고 막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강구에서 내놓았던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 했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또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 설문조사했습니다. 목회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 성인 교육에 있어서 강화돼야 될 것이 성경 통독과 묵상 훈련이 56%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의가 53%로 나왔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경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땅에 19세기 말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들어왔습니까? 성경 말씀이 먼저 번역되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 그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회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말씀 묵상하면 또 큐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서 느낀 것들 깨닫고 결단하고 그 큐티도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법을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 GNM이란 글로벌 문화재단인데 여기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이 단체를 몰랐는데 이거 설문에 대한 성경 통독에 대한 설문을 조사가 어디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 여기 GNM이라는 글로벌 문화재단이 나왔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조사에 따르면요. 71%, 71.5%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뭐가 있냐? 삶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으려는 개신교인들이 72.6%, 72.6%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또 뭐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가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적용되고.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결국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된다입니다. 깨달음,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모습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도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등지는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주 6번입니다. 각주는 책 뒤에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보셔서 6번을 찾아보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겠다? 성경에서 삶의 길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도들은 성경에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성경에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어디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입에서 머물러진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께 이해받는 것을 의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해받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그래, 네 모습이 이 모습이야. 나 알고 있어라는 것을 이해받는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와 친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고 이해하며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만남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일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만난다면 나를 이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가 농담을 해도 그 농담을 곱씹어서 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이 체험이 마음의 비춤이고, 마음으로 보는 체험이 된다면, 자신의 체험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오방식 교수님이 그 신학대학교 수업 시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 묵상을 먼저 경험해 보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을 앞에 세우고 이제 대표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근데 쭉 말씀인데 그 학생이 너무 성경을 빨리 읽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좀 천천히 읽으세요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읽을 때 속도가 좀 빨리니까 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아주 천천히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학생, 대표로 성경에 있는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니까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귀로 듣던 그 동급생이겠죠? 한 명, 두 명, 훌쩍훌쩍 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묵상이 끝난 후 그 본문을 읽어준 학생은 성경을 읽을 때 왜 울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이 나인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인물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성서 안에 있는 인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눈물 흘렸습니까?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 인물이 자기 자신이었고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함께 성경 읽는 이 사람들이, 학우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임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서로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되었습니다.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사막의 교부입니다. 나중에도 다시 그 얘기가 되겠지만 사막의 교부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사막으로 간 사람이 안토니였습니다. 이 안토니가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사막 교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게 질문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안토니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모범을 따르시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머물러 서둘러 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이 지침을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진할 것입니다. 진보할 것이다.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어야 할까? 말씀으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